요한복음 강해 18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엄청난 그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을 듣고 점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와 예수님과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하늘에서 받은 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뿐이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낼 때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으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따르든 안 따르든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신랑이 아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또는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지, 내가 신랑,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 흥하다는 말은 아욱사노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아욱사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대하게 하다, 더 위대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겠다는 말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흥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인기를 대중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하신 분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다는 뜻이.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 말은 나는 디스트로이, 나는 멸망당하고 없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가 처음 나타날 때나 그 뒤에나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 말. 한결같은. 그렇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식은 냄비처럼 식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이나 끝까지는 동일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처음이나 끝까지 자기 자리를,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백하는 내용하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기 31절 초두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위로부터 오신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은 여기 31절 본문 중간에 보면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는 땅에서 난 자고 또 땅에 속한 자고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 있죠. 예를 들면은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모하메드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땅에서 난 자고 그들도 땅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31절 끝에 보면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위에서 오시는 분 또는 하늘에서 오시는 분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늘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 이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여기 위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위로부터라는 말은 에파노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위치상 높은 데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도 있고 사실은 초월하다는 뜻도 있어요. transcendent.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위에서 오셨다는 말은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의 일부고 땅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유대인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목수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땅에서 온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활동하고 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내가 3년 반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살아보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분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살면서 먹고 지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가? 사도 요한이 그냥 자연인 그대로였다면은 예수님은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셨지만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로 하면 그렇게 고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이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끌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고초를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건 분명한데 그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는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훌륭한 분인 건 사실인데 하늘로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만물에 계신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초월한다는 뜻도 있고, 만물에 계신다는 것은 또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도 있어요. 본문 3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는 본문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3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치 이 세상의 일부처럼 살아가시는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만물 속에 계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도록 먹이시고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의 생명도 살리시고, 이게 다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 훌륭한 분이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어,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지,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사람처럼 일상에 오셔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지만 본문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증거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그 증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증거를 받지 않는데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 그랬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He is true,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참되신 분으로 믿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인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직접 이건 사도 요한의 기록한 내용이지만 예수님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중요한 말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도 알았을 것이다?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그 요한복음 14장 9절 조금 두 절만 내려가서 보시면 끝부분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안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기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인, 크리스찬, 우리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 훌륭한 분,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독인이야.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그냥 이 세상에 오셨는데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34절, 본문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나 세례 요한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당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요게 본질적으로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The Word of God, 우리 히브리 말로 다바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거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입니다. 그거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된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 어머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다 알고 내가 기억했다가 이 다음에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어머니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태어난 애가 어디 있어요?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아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어머니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본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단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훌륭한 말씀, 참고가 될 만한 말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고 이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괜찮으면 따라가야 돼. 그런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틀림없이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참고가 되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래도 예수님의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의 말씀을 여기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결론이 뭡니까? 여기 36절에 나와 있어요. 결론이. 그 결론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사도 요한이 주는 결론이거든요.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 말로 조에라 그러거든요. 조에. 조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얻는 생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얻는 생명과 다른 거예요. 그건 육체적인 생명이고 자연적인 생명이고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바이오스라 그러죠. 이건 조에야. 예수를 하나님께로 온 자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이 메노라는 말인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현재.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현재 일어난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재 일어난 그 일들이 continually 계속해서 이어질 때 쓰는 말이 현재야.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 일어난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일어난 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로 있고 그것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여기 영생이 있다는 말도 이게 헬라 말로 에코라는 말이 영생이 있다는 말, 에코라는 말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I have eternal life 그런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말은. 근데 이것도 현재형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장차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생 그러면 다 죽은 다음에 얻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영생을 얻은 자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생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영생을 이 다음에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 영생을 얻었는데 왜 우리 육신이 죽습니까? 육신은 죽어야죠. 왜? 우리 이 자연적인 생명은 이 영생을 영원토록 관리할 수가 없어.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육신의 옷으로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신은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생과 어울리는 육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이 끝나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여기 최상욱 권사님도 그러시지만 다 젊었을 땐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피부도 그렇고 80년 90년 쓰니까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80년 90년도 못 가. 우리 육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우리가 받은 조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우리 육체는 다 땅에 묻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장차 이 영원한 생명이 자연스럽게 결합이 될 수 있는 육체, 새로운 육체, 부활체를 입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육체가 병들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계시고 그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고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 들리고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년, 200년 교회를 다녀도 이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산다 이 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동안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